이 시간에는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원초적 믿음의 교도가 있는 가정, 이런 제한 말씀을 상고하는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흐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지상에는 여러 종류의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이 있으며 그 군집 생활하는 동물 중에서 벌떼와 개미들이 대표적인 집단으로서 여왕벌과 여왕개미를 정점으로 하여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군집적인 생활을 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같은 군집 생활을 하더라도 인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그 최소 단위의 구성체로 삼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정은 미혼 남녀의 애정 공동체로 시작할 자식을 낳음으로써 혈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 훈련은 장차 천국에 신랑되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이 땅에서는 모형적인 삶을 가정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측면에서 볼 땐 세상은 그날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상의 생활을 그때를 대비하여 최소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요, 복지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제 보문으로 삼고 상관한 건데 피자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시트라심을 복을 받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최소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46장 33절로 3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은 구하기를 주님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으로 하는 자였는데 우리와 우리 선주가 그러하오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라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최소 공동체는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최소 공동체의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난 하와를 이끌고 아담을 취하여 인도하여 주심을 비롯했습니다. 선악과 범죄로 에덴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두 부부는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 전가 받은 자녀들을 생산하였고 그들의 자녀는 또 그들의 후손을 끊임없이 생산하여 세상에 편만해졌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성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아벨의 후예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 중심의 문명권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등진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에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0년간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건대 타락하고 폐역을 일삼아라 감으로 홍수를 통해 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를 비롯한 8 식구를 방주로 구원하여서 최소 공동체의 생존이 불씨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온 자들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축복을 감사해 제사를 드린 노아를 비롯한 8 식구에게도 복을 내려주었으니 그러나 생육과 번성하는 축복을 성취해 나감으로써 여전히 인본의적인 세상 중심의 문명권이 발달하여 죄악이 만연한 온 사원은 타락을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내 사라와 함께 최소 공동체인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상 숭배고 만년 갈대 우르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백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의 여부를 시험하신 후에 이삭과 리브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족장시대는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건친 결혼에 성행했습니다. 좋은 이가 아브라함과 그 누이 사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런 사실이 나타납니다. 당시
건동지방에서는 같은 혈족이 아닌 이방족들이 서로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31절 15장 19절 2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민족끼리 혼사를 피하고 동족끼리 결혼하여 순수 혈통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는 당시의 지배 계층 사이에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혈족의 번영과 정치, 경제사가 여러 문제의 관리가 용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아담이 타락에서부터 약속된 여자의 순선이 나타나기까지 혈통의 순성을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등을 연결시켜 지키시는 목적에 선용하지 않습니다. 그 혈통의 보존은 이삭 대에 와서 에서 야곱 두 아들을 사랑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인 바단 아람은 야곱을 편안케 하시고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 그녀들의 시녀인 빌하와 실바까지 네 사람의 아들을 통해 12의 아들과 딸을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주도주로 택하시고 그들을 계속하여 분리하고 보호하신 것은 인류 구속사의 정계가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있으면 택한 자는 순성에 선택된 보존됨을 보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가 결혼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39절 말씀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 혈통의 최소 공동체가 유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결과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곱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고 그 시족이 번창한 7년 대흉년에 시달린 야곱 일족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출을 마구 마친 그곳 고생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야곱을 위하여 60명의 식구였으나 애굽에 도착한 이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마나스를 포함하여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집단 이주하는 야곱 일족의 요셉의 주선으로 애굽의 바로를 알련할 때를 대비하여 내용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덕기 33절 3절에서 바로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지금까지 목주하던 자 이름을 밝히라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 형제들에게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을 다짐한 것은 애국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정에 여기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과 거주 지역을 구분시켜 목축하기에 알맞는 고센 땅을 재배정받기 위해였습니다. 그 내면에는 순수 혈통을 지키는 한편으로 우상 숭배의 오해를 내고 민족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가정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참여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순수 혈통의 최소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함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순수 혈통의 순결한 신앙을 지속해 나가면서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성취해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축복받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운명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루카서 1장 16절 17절에서 기록하기를 루시 가로된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이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루스의 신앙 결단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며느리들이 룻과 같다면 오늘의 며느리들이 룻과 나옴이 같다면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예수님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다 보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나 일컫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보하려는 등반 대원들이 금흠나는 정상을 오르기 전에 네팔의 심리학자로부터 심리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씩 검사실 안으로 들어간 등반 대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또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등반 대원들은 제각기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짐 휘테커라는 청년은 이렇게 확실히 찬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반드시 꼭대기에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굳은 결의를 다짐했던 다분인 청년은 드디어 험난한 정상을 정복하고 말았으니 1963년 5월 1일 에베레스트의 산 정상 8,880m에 우두서있던 청년이 바로 그 휘테커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침내 미국 인원수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성공한 것입니다. 확실히 참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게 합니다. 보면 루세의 굳건한 실행 그렇습니다. 시몬 나오미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효신과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에 그들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후세의 사람들을 우리들로부터 신앙이 표본이 되는 여인으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갈수록 짐덩이 밖에 되지 않는 시몬 나오미를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운명 공동체인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입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 두선 신앙적인 측면에서 결단이었고 신앙을 지조를 시켰으며 자신의 고향을 던지고 신실한 믿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온갖 고난을 감수도 했습니다. 이방 여인 두선 인간적인 인연의 면에서는 신의를 가졌고 시몬을 잘 공경하였고 건실하였으며 겸손하며 순종적인 성품이었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으며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운명 공동체적인 확고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발차여 살피면 그의 확고부동한 신용과 어지가 엿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걸 놔두고 죽어 그것에 장사될 것이라는 결단입니다. 시험이 시몬 나오며 며느리 루세의 관계가 시절을 쫓아 변화되는 관계가 아니라 시절을 쫓아 변화되는 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운명 공동체임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입었으며 그 여성도 남편의 대를 이어가는 후사를 받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육복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가정 공동체의 덕체에 무엇이가 참여했습니까? 그것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지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거만 네 성인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워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면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택한 받은 이스라엘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복지 공동체임을 밝힌 말씀을 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권면은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을 기록하기를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뻐할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일처럼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규례들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안식일만을 강조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이야말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 말기에 이르러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언하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을 구걸하며 준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에 제사를 진행했으나 형식적인 불이 없고 세월이 점차 흘러가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은 사라져갔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며 각종 가장 일을 싸웠으니 이처럼 하나님과의 원초적인 교제가 산절된 유다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도덕 즉 의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 복지 공동체로서 회복에 대한 권면과 함께 안식일의 성수를 강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밝히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말한 곳에서 또 네 영혼을 보아 만족케 하면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각겨 거르지 아니한 샘물 같을 것이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또 깨닫게 되면서 결국 우리 인생들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달려있으면 복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본문 13절을 만일 안식일에 사사라는 일을 말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준수할 것인가 고민한 말씀 다시 말했어.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오락을 즐기는 이중적인 생활을 표만하게 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1절 27절 말씀이 이를 지적하면서 거룩하게 존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래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같이 재창조 다시 말해서 구속 일임을 다시 재개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 담긴 구별된 날입니다. 때문에 남유다 백성의 이 안식일을 다시 참되게 준수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께 대한 전면적인 신앙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참된 안식을 위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오늘날 성도들이 꼭같이 지켜야 할 사안 네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은 첫째는 안식일의 세속적인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존귀케 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 육적 오락을 지향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사사로운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본절을 14절에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복의 권을 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누리게 될 종말적인 기쁨의 의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7절 18절 계시록 22장 3절 5절의 말씀이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산 등성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거나 하늘을 상징하는 기도합니다. 따라서 내 조상의 야곱의 유산을 축복해 누릴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 가정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나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가정인 복지 공동체의 일원이나 교회 복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믿음 생활을 순종적으로 시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은약하신 하늘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축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원초적 믿음의 교제가 있는 가정이란 제아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들은 어린을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점입니다. 그 첫 번째 가정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믿음이 최소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공동체의 특징은 나오미와 룻처럼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 공동체의 특징은 온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성수주의를 함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받은 교훈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이며 나날이 믿음이 성장되고 마침내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행복한 우리의 가족을 성편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49장을 올립니다.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주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